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보품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몸에는 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체. 각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 새끼손가락이 아프다면, 또 머리에 통증이 있다면 그 하나의 기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체, 하나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팔이, 손이, 머리가 다 각각이지만 결국 이것은 다 하나의 기관으로, 지체로 연결되어졌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체란 말을 몸의 기관을 말할 때에 지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에도 우리는 흔히 지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체의식, 지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내 그 몸에 붙어있는 기관처럼, 지체처럼 여기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정말 지체라고 한다면, 정말 괜찮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밥 세 끼를 잘 먹고 다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또 가족들의 자녀들이 아픈 데는 없는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지체, 또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돌아볼 때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돌아보는 사람도 자라게 되어지고요, 또 돌봄받는 그런 지체도 돌봄을 통해서 서로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볼 때에 인격이 자라고요, 또 돌아볼 때에 믿음이 자라고요, 돌아볼 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돌아볼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결국 서로 자라고요, 성숙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그러면 이 서로 자라고 성숙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으로 이것이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충만케 된다는 의미가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자, 돌아보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본다라는 겁니다.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보다, 돌아보아라는 말에 이 헬라어, 이 스코페이는요, 아주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며 돌봐준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 교회를 향해 전하는 이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 돌아보라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바울의 처지와 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전혀 자신의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요, 그 성도를 일일이 다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안녕과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돌아보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다 동일한 마음으로요, 갇힌 자 된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나 몰라라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늘 가까이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래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내 시선에서 멀어지고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영적인 그런 명령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인들이 서로 계속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마음, 즉 주의 깊게 남을 타인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돌봐주는 섬김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어떻게 말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바울의 마음을 쭉쭉 올라가다 보면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혹 나 자신의 관심사나 아니면 나만의 영적인 성장에 몰두하여서 전혀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서 옆사람 뒷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모습은 과연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지체들의 부족함과 또 그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서 실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과연 공급해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돌아보고 또 뒤처진 이들, 삶의 무게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 동시에 주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자라고 있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진정한 섬김과 돌봄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이죠. 또 진정한 돌아봄과 섬김은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어떠한 귀중한 것을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돌아봄에 대해서는 여러 이 상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동일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나의 소중한 물건을 내놓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돕고 돌보기 위해서 나의 금쪽 같은 시간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가끔은 낮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자랑스러운 그런 지위나 명예나 특권까지도 내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막느라고 이런 돌봄과 섬김은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돕는데 자신을 들어야 하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돌아봄의 그런 어떤 모델, 또 겸손과 섬김의 모델이 되어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 돌아보고 또 겸손의 모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봄과 섬김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돌봄의 종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이고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셔야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 모습은요, 이 땅에 임하실 때도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겸손하게 그 낮아짐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최고의 경칭으로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 호칭을 받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본질과 성품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요, 종으로 오셨고 또 종으로 살아가시는 쪽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일들, 낮고 천한 그런 자리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선한 일이고 또 믿는 자들이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만 전하시고 마을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어기어기마다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어김없이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던, 주변을 돌아볼 줄 아셨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또 그렇게 독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마음이 분명 아닌 것이죠. 내가 줄 것이 없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나누어 줄 것이 없다면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서 그분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선하신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한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실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철저히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일생 동안 나누고 섬기고 주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삶의 종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우는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이 부분은 제자들과의 대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임할 그런 의인들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고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을 보고 또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은요, 그들은 그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접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헐벗은 자를 위해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내다 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일, 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하나의 일들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형제가 나오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형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자를 가리키고요, 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지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돌보고 또 음식을 주고 또 섬겨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형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도들은요, 개개인이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앞만 보고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볼 때에 지치고 아픈 영혼들, 형제들이 없는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이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과연 어떤 것을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자신의 관심사라든지 영적 성장에 몰두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일신양명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갈 때에 우리는 주변에 놓쳐진 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어떤 그런 이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고 또 그들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그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했던 그 선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보며 또 기도하며 또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할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이러한 길을 걸을 때 분명히 따르는 것은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하고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내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또 소외받고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돕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안정감과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편리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순간 주님은요, 나 자신을 향한 헌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만족과 헌신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요, 우리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안락함과 그런 편리들,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에 이제 지극히 미약하고 작은 자를 향한 이런 섬김이 그때야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이웃의 그 어려움을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공통점들은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섬기고 헌신하고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포기라고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주님께서는 남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희생과 포기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고 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만 주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결코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끼손가락이 아프다면 그 새끼손가락 하나가 온 몸을 아프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아프고 문제가 있다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의 교회에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안 오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2인 삼각 경기처럼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자들은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고 뒤처진 이들, 또 아픈 이들 돌아보고 함께 걷는 그런 우리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도움의 시선이 있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내 눈에 어느샌가 도움의 절실한 그런 눈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가는 템포를 늦추고 우리가 천천히 가다 보면 내 주변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요, 그것은 더 큰 가치와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채워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는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여러분, 이 참된 경건에 대한 정의를 야고보서는 아주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냥 산속에서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을 참된 경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경건의 의미를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과 음식과 옷과 거처, 여러 가지 그런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또 그것을 가진 이들이 적절할 때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공급할 그런 것들을 주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궁핍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손길, 또 빵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바로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달가량 이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웃사랑 쌀, 우리가 헌금과 현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사랑 쌀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에 인접하고 있는 그런 이웃 주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내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쌀을 지금 우리가 모으고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지게 되어지면요, 마치 큰 그 역사의 물줄기를 일으키듯이 하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섬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하나의 그 위대한 그런 고무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처지를 돌아보며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떼어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쌀을 모아서 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누군가로부터 그런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야말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섬김과 돌아보는 마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몸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은 다 배고프고 고통받고 또 궁핍한 이들을 향하신 그런 예수님의 섬김과 돌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한반절에 어떤 부분에서 주제어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돌아볼 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서로 돌아볼 때의 삶의 뿌듯함과 또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서로 돌아볼 때에 또 서로 돌아보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의 소유자, 여러분,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려운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기람 전사님, 그리고 노병희,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학생들, 또 여러 가지로 취업을 위해서 동문서주하는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낙심과 아픔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들 향해서 어떠한 우리가 손짓과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어려운 지체들, 아픈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반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이제 끝자락에서 정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또 나눔과 섬김과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